말씀을 드렸는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뭐 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체 구도를 그릴 때 구약 성경은 오경이 중심에 놓인다. 그 오경의 중심은 레위기가 있다. 레위기는 약속이다. 그 약속은 항상 갑과 을이 있다. 갑은 하나님이고 을은 이스라엘이다. 자, 그 갑과 을의 약속이 레위기 약속이고, 그럼 그 약속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약속을 맺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속의 이유가 뭔가? 역사적인 배경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러면 좋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한번 우리가 살아볼까? 정말 그 약속대로 우리가 실천해 볼까? 그래서 광야에서 그 약속을 실천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있고, 그리고 어 이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던 다음 세대들은 레위기 언약을 잘 모를 테니까, 그래서 레위기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레위기 언약을 중요한 것을 골자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세 편의 설교가 사실은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다. 그래서 그 오경의 상관관계, 그리고 그 중심으로 맥락이 돼가지고 말라기까지 쭉 펼쳐지는 역사서가 있죠. 역대기,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이 역사서가 있고, 그 역사서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나눠지는데,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는 반대로 밑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시가서로 엮였어요. 시가서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도 죄를 범하고 범죄한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장면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큰 어려움이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아름답게 극복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가, 품위 있고 인격적으로 살아가는가, 그런 이야기가 시가서에 잘 나타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욥을 봤죠.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시편, 아가서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 시가서가 다 그런 맥락에 있고, 선지서가 아래에 있어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처음엔 충고하고 경고하시다가 나중에는 버리기까지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순종하는 자들의 이야기, 불순종하는 자들의 이야기, 똑같이 어려움과 환난, 또 슬픈 일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르게 대처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구약은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경의 상관관계,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순종한 사람들의 시가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려움, 버려짐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시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욥기에 이어서 오늘은 시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의 다른 책들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시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구도라고 하면,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목소리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 그래서 시편의 중심에는 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기에 시편 전체가 그 전체가 이제 그런 악보 없는 찬송가라고 볼 수 있고, 기도로 불릴 수도 있고, 또 유대교와 기독교 예배 찬양의 독보적인 가장 많이 활용되는 책이 바로 시편이라고 하는 책이고, 지금도 어느 교회들에게서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현대 곡조에 맞추어서 노래로 엮어 시편 찬송가만 부르는 교회들이 사실은 있어요. 저도 서재에 시편 찬송가라고 하는 찬송가 책이 있는데, 그 찬송가를 보면 시편의 모든 내용들을 찬송으로 엮어서 그것만 찬송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편은 절반가량 150편이 있는데 150편 중에서 절반가량은 다윗이 썼고요. 그죠? 독보적으로 썼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다. 이 앞에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다 이렇게 쓰여진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나 시편이 다윗에 의해서만 쓰여진 것은 아니거든요. 시편 보면은 다윗의 시편이 이제 한 73편, 다윗이 썼다고 직접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이 73편 정도 되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게 한 편이 있어요. 퀴즈. 모세가 쓴 시편은 몇 편일까요? 네? 한 편인데 시편 몇 편일까요? 90편이에요. 90편. 그거 아시죠? 사람의 날들을 막 우리가 72호 강건하면 80이라, 그죠? 그 이야기가 바로 시편 90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하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면 좀처럼 풀리지가 않는데 한 번 진노를 하시면 한 세대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 사람의 인생이 72호 강건하면 80 정도 산다 해도 하나님의 진노 중에 우리의 삶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긍휼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중재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처를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진노를 좀 내려주십사 하는 시편이 시편 90편에 모세의 시편이다. 그래서 모세가 쓴 시편이 딱 한 편이 실려 있고, 솔로몬이 쓴 시가 두 편이 있어요. 72편, 127편 이 두 개가 표제가 솔로몬이 쓴 시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또 고라 자손들이 있어요. 고라 자손들 그 한 10편 정도가 고라 자손들이 이제 성전에서 이 찬양을 담당하는, 그래서 아삽도 마찬가지고 아삽이 쓴 시가 12편, 그래서 헤만이 쓴 시가 한 편, 에단이 쓴 시가 한 편. 그래서 헤만은 88편, 시편 88편이 헤만이 쓴 시라고 표제가 나와 있고요. 에단이 쓴 시다 그래가지고 89편에 보면 에단 시편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그 고하 시편들이라고 하는데, 고하 시편들이라는 건 뭐냐면 저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누가 썼는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고하 시편들, 그게 한 50편 정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모세의 시부터 고라 자손, 아삽 자손, 그리고 이제 포로 기간을 배경으로 하는 시편까지, 그래서 1000년 이상 그 시기를 가늠해 보면 시편 101편부터 150편까지의 기록된 연대를 갖다 이렇게 처음 최초에 쓰여진 시점과 마지막 쓰여진 시점을 벌려놓고 보면 1000년 정도에 걸쳐서 150편 정도의 시가 엮여졌다. 그래서 1권부터 5권까지 있죠. 그거는 편집되어져서 여러 가지로 수집돼서 1차 편집된 게 1권이 되고 2차 수집된 게 2권이 되고, 그래갖고 이렇게 크게 시편을 5권으로 만들었는데, 굳이 뭐 6편도 만들 수 있고 10편도 만들 수 있는데 굳이 5편으로 편집을 한 이유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래요. 제2성전 시대인 수룹바벨 성전 시대의 찬송가로 알려졌고, 이렇게 5권은 엮인 것은 토라가 바로 오경이죠.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오경은 목숨처럼 여겨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중요한 것은 이 5박자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그 문화, 어떤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도 너무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그 토라에 맞추어서 5개의 어떤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 있죠. 그리고 2권이 42편부터 72편, 3권이 73편부터 89편, 그리고 4권이 90편부터 106편, 그리고 5권이 107편부터 150편까지, 그렇게 5권에 걸쳐서. 그래서 이 5권은 시편이 반영된 토라의 어떤 구도를 적용하기 위한 거다. 시편이 토라와 같은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주장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어요. 어쨌든 각 권의 마지막 시편, 우리가 1권은 41편이 마지막 권이라 했잖아요. 근데 1권의 마지막 권, 2권의 마지막 권 72편, 3권의 마지막 권 89편, 4권의 마지막 권 106편, 5권의 마지막 권 150편, 이렇게 5권, 이 마지막 시편이요, 각 권의 전체 내용을 대표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앞서 1권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마지막 한 편에서 갈무리를 하면서 종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권으로 이제 주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봉합해 준다. 앞선 것을 정리하면서 뒤에 것으로 연결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봉합 시편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편 1편, 2편은 표제어 없이 시편 전체의 어떤 서론 효과라는 거예요. 1편, 2편은. 그래서 마지막 5권에는 소위 말하는 순례의 시, 5권째는 120편부터 134편에 보면은 순례의 시 해가지고 순례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순례자가 되어서 뭔가 유리하고 방황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할렐루야 시편이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있고, 그래서 순례의 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거기는 순례자, 나그네잖아요. 서러운, 우리 어르신들도 지금 막 명절 때 그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들이 항상 하는 말이,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하면서 막 서글픈 노래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 이 정도로 순례의 시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가 고향 땅 고토로 빨리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날이 오려면 구약에서 이 말씀하셨던 메시아, 우리의 구원주가 빨리 오셔야 된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에 염원이 담겨진 노래가 순례자의 시에 굉장히 많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들에 보면, 순례자의 시편에 보면은 직접적인 예수님에 대한 언급들이 거의 뭐 눈에 선하게 나타나는 듯이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가 어떤 뜻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146편부터 150편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양쪽에 이제 그 쌍괄식 구도로, 나아가 시편 전체의 피날레가 할렐루야. 제가 그 성경 강좌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마무리할 때 뭘 틀어드리죠?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 중에서 할렐루야 부분을 갖다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할렐루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시편에 수많은 어떤 시의 형태가 있는데요. 하나는 찬양시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듯이 찬양하는 시의 성격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슬픔을 당했어요. 너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쩝니까? 막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없다 이놈아. 너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하면서 막 조롱하고 놀립니다. 하면서 이런 어떤 탄식하는 시, 탄식시. 자, 첫 번째가 찬송시, 두 번째가 탄식하는 시, 그리고 세 번째가 감사하는 시. 우리 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거기서 건져주신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이 역시 나의 피할 요새시요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오른편의 그늘이 되십니다. 막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지혜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가늠할 수 없었던 그 다음 수준의 전혀 다른 어떤 신적인 레벨의 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지혜의 시편을 감탄하면서 시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략 이 네 가지 그 분류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요. 찬양시를 보자면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제 공동체를 초청하는, 우리 다 같이 찬양하자. Let us praise. 우리 같이 찬양할까? 우리 영광교회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면은 젊은 분들 몇 분은 찬양하고 어르신들 몇 분은 이렇게 눈을 감고 마치 깊은 묵상에 잠긴 듯이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계신데 찬양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머릿속에 망상하시는 거지. 전혀 아니에요. 근데 원래 성경시대의 찬양은요, 다 같이, 기도도 다 같이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한번 볼게요. 시편 48편 볼까요? 시편 48편 1절 2절. 시편 48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그분의 창조 세계의 주권을 찬양하고 시온에 거하시고 그 보좌에 앉으신 아름다운 그 알맞게 앉으신 온 우주 가운데 그냥 이렇게 좌정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멋져서 그 모습 자체를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탄식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당한 이 어려움, 큰 국가적인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간구하는데 시편 3편 한번 볼까요? 3편 7절. 시편 3편 7절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다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국민, 이 백성들 안에서도 답이 없고 왕들도 손을 다 놔버렸어. 우리는 어찌 할까요? 어찌 할까요? 하면서 시편 3편 7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우리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무대 가운데로 나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면서 이제 탄원하는, 탄식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이 성실하시고 신실하심에 대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그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멋있으세요?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자, 그래서 54편 한번 볼까요? 시편 54편 5절에 54편 5절에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면서 이제 주님 우리 약속하셨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보호하셔야지 어쩌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 또 감사의 시가 있죠. 9편, 10편 9편으로 가볼까요? 1절 2절. 하나님 보살펴 주세요.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미 우리가 탄식하며 탄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게 탄원이 응답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빼먹잖아요. 탄원하고 탄식하고 그럴 때는 막 그러다가 나중에 이룬 다음에는 까먹어. 그냥 원래 그냥 잘 됐었던 것처럼 여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항상 탄원 탄식 뒤에 이렇게 감사의 시가 있다는 거. 9편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깊이 감사하는.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지혜시라 그랬잖아요. 지혜 문학적 관심들, 즉 뭐 악인의 번영. 도대체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 불법을 저지르고 막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막 어렵게 하는 이 사람들이 왜 저렇게 번영합니까? 왜 근데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요? 이 삶의 성공을 추구하고 의로운 자가 악한 자가 대비되는 그런 문제에 씨름하는, 그래서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시들이 바로 이제 지혜의 시들인데, 대표적으로 시편 7편에 보시면 7편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시편 7편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뭐 이 외에도 이 네 부류에 속하지 않은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몇 종류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미스모르라고 하는 순수시라고 하는 게 있고, 그냥 말 그대로 시인 거예요. 되게 우리가 시를 쓰듯이 그냥 순수하게 그냥 시를 쓴 미스모르 시라는 게 있고, 가사 문학, 어떤 노래의 가사, 노래 가사, 뭐 이게 부르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시가 아니라 쉬르, 히브리어로 쉬르라고 그래요. 쉬르. 그래서 명상시, 명상은 이제 그 길에 따라서, 생각의 길에 따라서 명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스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풍자하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야 이게 어떻게 악인들이 이렇게 하고 뭐 우리는 왜 이럽니까 하면서 이제 뭔가 그 상황을 좀 유머러스하게 풍자하는 거죠. 그게 이제 믹담이라고 하는 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부르는데 기도예요. 내가 지금 이 시를 써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읊조리는데 그게 그냥 시가 아니라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테필라라고 하고, 또는 이것이 노래가 되면은 테힐라라고도 하고, 찬양시 이외에도 뭐 역사시, 지혜시, 저주시, 예언시 등등 있는데 뭐 그것은 한두 편씩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시편이 표제어를 가지고 있죠. 보면 우리가 1편부터 150편까지 보면 앞에 시를 읽기 전에 이렇게 가로 열고 다윗의 시, 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뭐 고라 자손의 시, 이런 식으로 그 개인이나 어떤 그 집단을 명시하고 관련자를 이렇게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부른 노래, 어떤 상황에서 이 시가 쓰여졌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그 시에 관계된 역사적인 사건들의 배경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시의 양식,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춰 부르는 노래 하면서 이제 음악 반주에 대한 지침도 나오고, 그러나 어떤 전문 용어들은 오늘에 이르러서는 너무 시간적인 단절이 크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먹겠어요. 어떤 역사적인 사료를 다 가지고 와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추측해야만 하는 용어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면은 뭐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의 의미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믹담이라고 써진 시편을 갖다가 다 일갈해가지고 같이 공통된 맥락을 파악하다 보면은 뭐 회개, 속죄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마스길, 뭐 마스길에 대한 시편은 다 모아놓고 한 번에 이제 소트해 보니까 결국에는 거기서는 어떤 교훈을 위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믹담은 어떤 회개, 속죄에 관한 의미일 것이다. 마스길은 어떤 교훈을 위한 이런 시일 것이다. 추측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명시된 사료는 없어요. 혹시 또 이제 시의 중간중간에 나오는 셀라라는 말 있잖아요. 셀라라는 말 71번이나 사용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도 아직도 논란이 많아요. 지금도 뭐 성경 학자들마다 다르다. 셀라 하면은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셀라 하면 다 같이 일어나서, 아니면 셀라 하면 목소리를 높여서 고조해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이 시를 낭독하는, 처음에는 뭐 하다가 와 하면서 막 크게 이제 뭐 고조되는 것 같이 그렇게 낭송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셀라라는 것이 사실 항상 또는 영원히 또는 고양시키다 이런 뜻으로 보기도 하고, 소리를 크게 하라는 악상 기호로 보기도 하고, 우리가 찬미를 하기 위해 엎드리라는 예배를 드릴 때의 지시. 자, 셀라 하면은 다 같이 이 시편을 읊조리다가 다 같이 엎드리는. 하지만 주로 이제 음악에서 일시 멈춤이라는 의미로 보기도 해요. 막간을 이용해서 현악이 간주를 한다던가, 잠깐 너희들 말하지 말아봐, 이 부분은 악기만 연주되는 그런 간주 부분이야, 뭐 이런 것을 표시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이 뭐 알 수 없어요. 근데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 시편에는 구약의 모든 신학적 생각들이 집결되어 있다고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실 것을이라는 어떤 기대로 가득 차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러기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부각되고 있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메시아의 예언 속에 빠져서는 안 될 조상의 한 사람으로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과 관련해 가지고 메시아의 어떤 예언이 시편에 농축돼 있고, 그 농축된 예언을 그대로 신약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편을 가만히 보시면 삶의 어느 순간에도 너무 잘 어울려요. 뭐를 읽을까? 이 상황에서 우리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 드리시잖아요. 근데 가정 예배 드릴 때 오늘은 어떤 것을 본문으로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우리가 순서대로 하는 거야. 뭐 지금 뭐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가끔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본문 선정에 대해서 되게 애먹잖아요. 뭐 다른 거 망설이지 마시고 시편을 펼치시면 삶의 어떤 순간에도 다 잘 어울립니다. 보시면은 장례식에도 시편이 어울려요. 시편 23편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이 장례식에서도 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고요. 결혼식에서도 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슬플 때, 기쁠 때, 억울할 때, 감사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두려울 때 등등 상황 관계없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에 항상 위로와 힘을 주는 책이 바로 시편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헛헛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역사서를 읽기에는 마음이 너무 좀 보대끼고, 그죠? 너무 딱딱하니까. 그럴 때 시편은 우리에게 참 큰 쉼표를 주는 것 같아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할 때 조언을 줄 때는 시편 한번 읽어봐. 너무 좋아. 그죠? 그 중에서도 구약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어려워할 때 시편을 읽게 하는 것도 좋죠. 요한복음, 신약으로부터 시작한다면 요한복음, 구약부터 시작한다면 시편.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많이 읽어야 하는 이유는 옛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 고난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한 도와주셨고 그 어려움의 일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엿볼 수 있는, 그래서 의인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고난을 만나지만 의인은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로 피한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시편이 일괄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참 신앙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애환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아주 좋은 모델을 발견하려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막 여기 시편의 저자들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하면서 막 슬픔 속에서 노래를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 나중에 찬양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낙심하는가, 내 하나님을 바라라 하면서 소망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이게 이제 결국 누군가 제3자가 다윗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자기를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낙심하고 너 왜 불안해하니? 다윗,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지금 다만 하나님을 바라야 돼. 하나님을 소망해야 돼. 하나님께 참 소망이 있어 하면서 스스로 다지는 말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시편에 잘 녹아 있죠. 시편은 그렇게 정리하면 아무 없이 문제 없이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잠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잠언 이야기. 잠언은 우리에게 이제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지혜서다,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삶과 신앙의 갈등 속에서 상식과 신앙이 어떻게 조화로울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신랄한 문구, 실용적인 아이디어, 우리를 새로운 수준의 의식, 지금 우리가 세상과 그 연합해서 우리가 가다 보니까 일주일 중에 7일 중에 6일은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잠언은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을 우리에게 잘 안내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검증된 진리만을 기록했다는 점이 이제 잠언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요. 어떤 학자가 이제 잠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압축된 삶의 경험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내가 굳이 그런 것들을 해서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그 교훈을 얻어서 이제 나는 그런 실수를 안 한다. 근데 이것을 읽는 우리는요, 그런 실수하지 않아도 그것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압축된 삶의 경험을 제공받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비싼 레슨비를 치르지 않아도 우리는 지혜롭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종류의 문학은 한꺼번에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묵상을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서서히 음미하면서 보는 것이 효과적이죠. 발췌 독이라고 하죠. 발췌 독. 꼭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물질에 관한 이야기, 이성에 관한 이야기, 신의에 관한 이야기, 참 지혜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편독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잠언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잠언 1장 1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오죠? 잠언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 솔로몬의 잠언. 이 잠언이라는 제목이 붙었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미실레 셸로몬, 솔로몬의 마샬. 그래서 잠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마샬인데 비교하다라는 의미를 하죠. 비교하다. 그래서 지혜와 어리석은 것, 그리고 의인과 악인, 그리고 생명과 죽음, 이 대조적인 개념들을 계속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요. 그리고서는 진리를 전달해요. 반면에 우리 말에서 왜 잠언이라고 했을까? 잠이라는 말이요, 한자어에서 병을 고치는 때 쓰는 거, 침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침. 그래서 아주 뾰족하잖아요, 침 끝이. 그래서 그게 아주 따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할 때 잠이라는 말을 쓰는데, 경계하다, 아주 따끔하게, 아주 뾰족하게 마침표처럼 아주 그냥 분명한 어떤 지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은 마치 침과 같이 톡 쏘는 가르침, 살아가는데 경계가 되는 금언, 격언, 뭐 정말 그 정제되어진 어떤 원칙, 이런 것들. 그래서 잠언은 저자에 따라서 7부문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9장이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리고서 10장에서 22장 16절까지 그 굳이 그렇게 좀 나눠서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앞서 그냥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했는데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10장부터 22장까지 또 하나의 어떤 구분점을 줘요. 그리고 22장 17절에서 24장까지는 솔로몬이라고 언급은 안 하고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이 두 번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25장부터 29장까지가 솔로몬이 쓴 것이지만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언급이 나와요. 그래서 솔로몬 왕 히스기야 시대가 솔로몬과 히스기야를 왕조를 비교해 보면 200년의 간격이 있어요. 200년 이상의 차이가 나니까 잠언이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완성되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파트가 30장에 보면은 아굴의 잠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31장에 보면은 르무엘 왕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아굴 아세요? 아굴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르무엘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르무엘 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낯설죠?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낯선 게 당연한 거예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굴과 르무엘이 솔로몬의 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잠언 거의 전체가 솔로몬이 쓴 것으로 간주하기도 하는데 뭐 이것은 뭐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익명의 현숙한 여인 나와요. 이 잠언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이 여인은 지혜가 의인화된 것인데요. 그녀는 지혜의 원리에 따라서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아름답고 완벽하게 조화로운 삶을 사는 모범이 된다 하면서 이제 어떤 특정한 어떤 진짜 실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의인화한 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으며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열왕기상에서 밝혔던 이 잠언이 3000개가 있었다는데 그 잠언 중에 3000개의 잠언 중에 추리고 한 300~400개가 구약 잠언에 수록된 거예요. 잠언에서 그의 공이 가장 큰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이렇게 솔로몬을 주요 저자로 선택한 것은 그가 상식과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까지 가진 이상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을 주요 저자로 잠언의 주요 저자로 대대적으로 이제 광고를 한 거죠. 그래서 잠언 1장 2절에서 7절까지 잠언의 목적이 나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잠언 보세요. 1장 2절부터 1장 2절부터 이제 볼펜을 드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는 밑줄을 그시면서 1번, 2번 적으셔야 되는데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2절부터 7절 중에 나오는 구절들의 7가지 목적성이 나와요. 자, 1번 이는 그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거기 밑줄 쭉 긋고 1번이라고 적으세요. 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그 다음에 2번이라고 적으시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3번이라고 적으시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게 세 번째 목적이고 4절에 4번이라고 적으시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이게 네 번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이라고 적으시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리고 5절 시작에다가 6이라고 적으시고 지혜에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이게 이제 6번이라고 여섯 번째 목적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잠언을 쓴 7가지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그 6절에 보면은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하면서 이제 잠언의 핵심 구절 요절 중에 요절이라고 하는 게 7절에 나오는 거예요. 7절.
그래서 이 모든 7가지의 목적을 이루는 그 더 큰 목적, 7가지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또 하나의 목적을 바라는데, 종국적인 목적, 결과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7절은 잠언의 핵심 구절로 결국 이 7가지의 이유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잠언이 궁극적으로 가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잠언을 열심히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삶의 기본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규정된다고 가르쳐요. 뭐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의 저자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의 삶의 모양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고, 그 바탕 위에서 도덕적인 이해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기르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한 처세술 정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그런 목적이 잠언에 녹아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녀 교육의 양서로 많이 쓰이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아이들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막 지식이 더하고 막 이렇게 다 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이 아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라는 거죠. 삶의 세세한 이슈들을 토라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다루고 있어요. 실제로 잠언은 다양한 삶의 이슈들을 다루거든요. 이 안에 잠언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가만히 보니까 도대체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졌을까?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악한 무리와 어울리는 것의 대가, 훈계와 보상,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미련한 자의 말로, 훌륭한 인격의 가치, 위선적인 신앙, 무절제함의 위험, 사업 윤리, 이웃과의 관계, 결혼 관계, 음탕함, 거짓과 속임, 교만함의 위험, 나태와 게으름, 말을 조심해야 할 것, 불의한 저울, 보증을 서는 문제, 수다, 다툼, 오만함, 험담하는 것, 명예를 훼손하는 것, 미움, 비방, 사기치는 것, 시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뇌물 주는 것, 자족하는 것, 식탐, 분노, 실패, 가난, 부유함, 관대함, 검소하게 살아야 할 것, 오래 참아 인내해야 할 것 등등, 이 광범위한 주제들을 다 다루고 있죠. 어떤 학자의 말대로 잠언은 영혼을 살 수 있는 건강한 인격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이 성경학자가 얘기하는데, 우리의 어떤 정신적이고 영적인 어떤 그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책이 바로 잠언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해요. 여기에 아비의 훈계, 어미의 훈계라는 수식어가 나와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특히 이제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읽으면서 인격을 성장시키기에 좋은 책으로 제일 많이 추천하는 게 잠언이에요. 그래서 잠언 쓰기를 계속 하시는 분도 있고, 잠언 통독을 뭐 100독 이상 하신 분들도 있고, 뭐 잠언으로 계속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만 잠언 읽을 때 이것은 지혜로운 안내서지 율법과 같은 절대적인 어떤 교리적인 명령 선포는 아니라는 거,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잠언이라는 것은 장르를 잘 이해하고 읽어야 이제 잘못 적용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있거든요, 잠언 안에. 근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삶의 원리를 봤을 때, 현실 세계의 어떤 일상을 봤을 때 이게 절대적이고 예언적인 선포는 아니에요. 진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평생을 손 놀리지 않고 사셨는데 어떤 다른 원인 때문에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교리적인 건 아니에요.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지만 지혜롭게 읽지 않으면 오히려 지혜롭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왜 이런 잠언이 필요했을까요? 왜 이런 잠언을 기록해야만 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솔로몬에게 있었던 아내가 몇 명이요? 1,000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내들에게서 자녀가 몇 명 태어났을까요? 그것도 몰라요? 교회를 몇 년 다니셨는데 1,000명의 아내에게서 자녀가 몇 명 나왔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정상이죠. 몰라요. 아마 솔로몬도 지나가다 자기 아들 지나가는데도 못 알아보고 지나갔을 것 같아요.
어쨌든 둘씩만 낳았다, 능력이 있어서 둘씩만 낳았다 그러면 2,000명 아니잖아요. 2,000명이면은 오늘날 큰 학교예요. 적지 않은 학교예요. 물론 그렇게 많이 낳지는 못했더라도 많은 여인으로부터 그 막강한 권세자의 자녀로 태어나는 수많은 자녀들이 한 가지씩만 사고를 친다고 생각해봐요. 2,000가지 사고를 친다고 생각해봐요.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자녀들이 말썽 부리기 시작하면 머리가 상당히 아플 거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차원의 큰 불행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래서 첫째는 여인들을 위한 것이고, 둘째는 그 여인들이 낳는 자녀를 바른 교훈 위에 가르치기 위한 것이 바로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잠언 안에 그런 힌트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잠언은 특별히 어머니들, 결혼할 여성들이 많이 읽어보고 그것을 공부해서 자기가 낳을 자녀들에게 공부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 좋은 교과서가 된다는. 오늘 헤브루타 히브리인들의 어떤 자녀 교육 방법이 사실 잠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물론 남자도 읽어야 당연히 맞죠. 근데 우선 솔로몬은 여성들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 여자들이 낳은 자녀들을 염두에 두고 쓴 잠언일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뉘앙스가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솔로몬이 남긴 책이 3권이 있죠. 하나는 잠언이 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두 번째는 전도서가 있고 세 번째는 아가서 있죠. 그래서 솔로몬의 젊은 날 혈기왕성한 때 막 진짜 참사랑이 어디 있을까, 나의 영원한 반쪽이 어디 있을까 막 이럴 때 아가서를 썼을 것이고, 지혜가 절정에 달했을 때 모든 내 눈에 만족할 것,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기쁜 것 전부 다 하면서 뭔가 참 지혜가 뭘까 막 이런 어떤 중년을 지나면서는 아마도 잠언을 썼을 것이고, 그리고 1,000명의 여자 때문에 형편없이 타락했다가 막 정신 못 차리죠. 막 신전도 막 완전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만국 그 종교 박람회장이 되고, 자기도 참 지혜의 왕이지만 이게 뭐가 지혜인지 헷갈릴 수가 되면서 결국엔 노년에 그가 크게 타락하잖아요. 타락하고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뒤통수 딱 때리고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너 그동안 경험한 거 가지고 리포트 좀 써내. 제목은 인생론이야. 너 인생 다 좋은 거 다 경험해 보니까 인생이 어떻든 너 노년에 서가지고 이제 끝자락에서 마지막에 네 불 끝으로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교훈들이 뭐가 있어 하면서 이제 열어 나가는 책이 전도서다. 그래서 그 아주 젊은 날에는 아가서, 그리고 중년에는 잠언, 그리고 노년에는 아마도 전도서를 남긴 것으로 봐요. 솔로몬처럼 지혜의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성경을 3권이나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타락할 수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도 여자는 감당하지 못하더라고요. 삼손의 능력으로도 여자는 감당하지 못하더라고요. 기드온 같은 훌륭한 사람도 여자는 감당하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해서 70명 아들 낳았잖아요. 근데 그 아들, 그 우상을 섬기는 이 여인의 아들 하나가 자기 그 이름을 아비멜락이라 짓고 그 이름은 엄마가 줬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아비멜렉이에요. 그게 말 그대로. 우리 아버지가 왕이니까 난 뭐예요? 나도 왕인 거죠. 그리고서는 다른 왕의 가능성 있는 모든 형제들을 한 반석 위에서 다 때려 죽이잖아요. 다윗도 사실은 여자는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모세도 여자 감당하지 못했죠. 아브라함도 여자 때문에 애를 먹었고요. 마귀도 무서워해야 하지만 여자는 특히 조심해야 돼요. 네, 특히 조심해야 돼요. 여기 있는 여성 말고 딴 데 있는 여성들, 내 옆에 있는 분은 이제 제일 귀한 사람들이니까 경계할 건 없는데, 어쨌든 솔로몬이 이렇게 아내들과 자녀들을 염두에 두고 지혜서를 기록했는데 아내들과 아들들 중에서 뭐 하나도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들을 귀 있는 사람이 그리 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자기의 후임으로 후임 왕으로 세운 후계자가 누구였어요? 예? 르호보암이잖아요. 그럼 내가 후계자로 삼을 아들은요, 제일 나은 놈을 세워요? 아니면 제일 못난 놈을 세워요? 제일 나은 놈을 세우는데 제일 나은 놈이 바로 누구였어요? 르호보암이었다니까요. 천하의 못된 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가지고도 자녀 교육 쉽지 않다. 나아가 남편으로 가정으로 아내를 이끌기가 얼마나 좀 어려운지 모른다. 그래서 여성들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경성하고 조심해야 된다. 남자들은 더러 잘못된 길로 갔더라도 아내가 자기 자리 지키면 꼭 돌아오거든요. 남자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요. 그죠? 그래서 남자들 좋아하는 게임이 야구잖아요. 홈런. 집을 향해 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자들이 엄청 좋아하는 스포츠. 그래서 집을 출발해서 집 떠났다가 멀리 돌아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 홈런. 아버지가 집으로 뛰어들어오게 하는 것은 집안에 계신 어머니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신발을 바꿔 신고 나가면 안 돌아와요. 그래서 참 이게 그래요. 어머니가 자꾸 집 나가는 사회는 좋은 사회는 아니다. 자꾸 바깥에 나가서 어머니 보고 일하라고 시키는 그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는 아니에요. 편안할 앉아 보면은 집 안에 어머니가 중심을 잡고 딱 잡고 있으면 자녀들이 그 그늘 아래서, 남편은 이제 외교부죠. 바깥에 나가서 벌어오고 보호해주고 그런 기능을 하고, 어머니가 중간에서 이제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건강하게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거. 그래서 딱 5살 전까지만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남은 95년 너 마음대로 키워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5살까지가 뭐냐면 어머니 무릎 아래서 자녀 교육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내가 말씀과 교훈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양육을 하면 나머지 5살 이후로는 막 못되라고 해도, 타락하라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어쨌든 아무리 남자가 다른 생각해도 어머니가 자기 중심 딱 지키고 아이들 건사하면 별 수 없이 돌아오죠. 그래서 어머니가 중심을 지키는 가정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반드시 잘 된다. 어머니가 타락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경, 특히 잠언에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성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아들들에게 여자 조심하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유대의 특징은 여자가 이방 남자와 결혼해서 데리고 들어오면은 유대인으로 취급해줘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근데 남자가 이방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데리고 들어오면은 이방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포로 귀환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야기도 그렇죠. 결국엔 쫓아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는 인정하는 거예요. 유대의 여자가 이방 남자와 결혼해서 이방 남자가 유대에 속하기 원하면 오케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 여자가 유대 남자와 결혼하면은 그것은 이제 이방 가정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거 하나밖에 없죠. 어머니의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역할이 중요하다. 어머니가 참, 저는 그 어머니를 하대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시대가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90세 넘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뭐 그렇게 한국의 기라성 같은 교회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서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이제 90세 넘으셨으니까 목사님 이제 뭐 여성에 대한 유혹에 대한 그런 뭐 마음은 없으시죠? 그랬더니 아직도 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네,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참 그래요. 어쨌든 뭐 결국 솔로몬은 타락했지만 하나님 그래도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있으셔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참아 버리지 못하시죠. 결국 솔로몬은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만신창이가 돼버려요. 노년에.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부단하게 잠언을 읽고 지혜를 얻어서 솔로몬의 실수가 우리 인생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고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우리 인생에 노력하고 땀 흘린 것이 허무하게 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했던 것들이 소중하게 일구고 가꾸었던 만큼 그렇게 얻어질 결실을 소중하게 이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소중하게 일군 인생을 값싸게 던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땀 흘려 공부하고 밤새 준비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이룬 것이 허무하게 돌아가면 얼마나 절망이 크겠어요. 이런 절망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악한 마귀는 제일 좋아하거든요. 인생 허비한 거. 우리가 인생을 헛사는 것을 제일 좋아할 놈은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 인생이라는 것이 장기나 바둑처럼 한 판 더 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번에 끝장날 수도 있으니까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큰 절망의 순간이 와도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것도 안 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잠언은 그 의미를 묵상해 가면서 가만히 연필로 필사해 나가면 뭐 주시는 은혜가, 지혜가 각별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잠언 필사대회 많이 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요한복음 필사대회 지금 하고 있는데 참되게 바르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째로 바르게 배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전도서 이야기 할 거예요. 전도서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시편의 이야기 또 잠언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르게 볼 수 있는 바른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적으로 읽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의 바른 목적대로 읽어서 저희의 남은 삶에 교훈이 되고 지혜가 되고 참 보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의 가족들 중에 여러모로 많이 아프고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고생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돌아봐 주시고 살펴주셔서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놓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